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장군이 거주하는 천막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 총독이나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공관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총독의 공간에는 스페이란이라고 불리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란이라고 불리는 군대는 600명으로 구성된 군대인데 브라이도리온 안에 거주하는 총독의 친위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처형을 하기 전에 매질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죄수를 벌거벗긴 채로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조각이 박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에 다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희롱을 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이후로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수동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든 고난의 행보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록을 하는데, 그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어린 양과도 같이 고난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앞에 저항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침뱉음과 모욕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가리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고난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수동적인 행동은 사실은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자발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기쁘게 그리고 온전한 자발성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서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길에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의 지명으로는 트리폴리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몬은 이 유월절 순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거리상으로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 여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순례의 여정을 무척이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될 그 유월절의 절기를 생각하며 그는 무척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었던 예루살렘 유월절 순례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어느 사형수의 십자가를 그는 불행하게도
대신 지고 사형장이 되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피지배국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날 그 권한을 사용해서 마침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서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셨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며 올라가는 내내 후회하고 또 불평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순례길을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며 준비를 했던 그 시간들을 후회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 오지 말 것을 내가 왜 6월절 순례에 참여하고자 했을까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까이에 왔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예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하필이면 내가 있는 내 앞에 와서 쓰러져서 내가 이 짐을 대신 지게 되었을까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셨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뒤에서 뒤따라가며 그는 내내 불평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후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도 억지로, 예배도 억지로, 봉사도 억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헌금도 억지로, 교제도 억지로. 혹시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언제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유는 그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졌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가 졌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른 후에 시몬이 지고 왔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때가 제3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3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한밤중에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신문을 받으셨고 이미 십자가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는 이미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이 재판은 그토록 신속하게, 그토록 빨리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구레네 시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지기 싫었던 그 십자가, 여기까지 대신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그 언덕에 오르자마자 팽개치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멀찌감치해서 땀을 식히면서 그 나머지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어디쯤에 서 있었을까요? 골고다 언덕 어디쯤에 그는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어디쯤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후 구레네 시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의미 있는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미 있는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로마서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던 복음서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를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구레네 시몬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일에 구레네 시몬이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후에 그 십자가를 팽개쳐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더라면,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 신앙 공동체에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그 만남은 그의 가정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였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훗날 그는 그가 지게 되었던 그 억지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 가슴 깊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가 졌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십자가였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졌던 십자가가 아니라 알고 보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졌던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먼 훗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울며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쁘게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왜 그리 억지로 불평하며 그 십자가를 졌을까? 그는 얼마나 울고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지게 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